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구약 성경 14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같은 목소리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오늘 설교는 여러분에게 몇 가지 질문을 통해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잘 듣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잘 사는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잘 살게 해주는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까?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잘 사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돈도 많고 또 좋은 집에 좋은 자가용에 또 누구나 이름을 대면 알 수 있는 좋은 옷에 또 맛있는 음식을 늘 먹는 사람이 여러분 부럽습니까? 아니면 좀 자신은 좀 부족하더라도 더 힘든 사람들을 조금 더 낫게 살게 도와주고 품어주는 사람이 부럽습니까? 네, 좋은 사람은 잘 살게 해주는 사람이 좋은 사람 같은데 부러운 건 잘 사는 사람인가요? 네. 그럼 두 번째로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잘 사는 목회자가 좋습니까? 아니면 잘 살게 해주는 목회자가 좋습니까? 네. 경제적으로 부족함이 없고 호화롭지는 않지만 늘 넉넉하게 살아가는 목회자가 여러분 좋습니까? 아니면 좀 부족하고 돈도 없고 그렇지만 성도들이 신앙적으로 성숙하도록 믿음의 삶을 잘 격려해주는 목회자가 좋은 목회자입니까? 두 번째이죠. 네. 아마 두말하면 잔소리일 것입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잘 사는 목회자보다 잘 살게 해주는 목회자를 더 좋아할 것입니다. 마지막 여러분 질문입니다. 그러면 잘 사는 교회를 세상 사람들이 좋은 교회라 하겠습니까? 아니면 잘 살게 해주는 교회를 세상 사람들이 좋은 교회라 하겠습니까? 잘 사는 교회, 잘 살게 해주는 교회, 어느 교회가 더 칭찬을 받겠습니까? 요즘 많은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비판을 받는 것은 교회 자체가 잘 살기 시작한 것부터라고 생각이 듭니다. 소외되고 가난한 사회와 세상을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조금 소홀히 하고 교회 자체의 어떤 몸집을 불려가고 또 교회를 호화롭게 꾸며가는 것에 신경을 쓰고 있으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아마 비판을 많이 할 것입니다. 교회가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라는 말을 우리가 듣게 될 것입니다. 이 세 가지의 공통적인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잘 사는 것보다, 내가 잘 사는 것보다 남을 더 잘 살게 해주는 것이 더 좋은 사람이다. 또 교회를 말하면 잘 사는 교회보다 잘 살게 해주는 그 지역과 세상을 더 잘 살게 해주는 교회가 더 가치 있고 또 많은 존경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부와 자기 자신의 성공만을 힘쓰고 살아가는 것보다는 이웃과 더불어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고 가르치는 사람과 교회가 더 멋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관심을 우리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는가라는 것에서부터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속한 이 세상과 이 커뮤니티를 더 잘 살 수 있게, 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공동체가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을까라는 고민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그냥 세상 사람들의 칭찬을 듣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세상을 더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한 그 비전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은 교회만 하나님의 복을 받고 성도만 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통하여, 그리고 성도를 통하여 세상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본 창세기 12장 1절에서 5절, 오늘 본문 말씀이죠.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비전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큰 구원의 사역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그 장면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 하나님의 말씀은 단지 아브라함에게만 국한된 개인적인 말씀과 비전이 아니라 장차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를 믿는 모든 성도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크게 두 가지의 약속을 주셨는데, 첫 번째 약속이 1절과 2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얼마나 좋은 비전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내가 너의 이름을 크게 만들어 주겠다. 창대하게 해 주겠다. 그리고 너는 복 그 자체가 되게 해 주겠다. 온통 아브라함, 너를 크게 해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첫 번째 약속, 또 첫 번째 비전은 마치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은 별로 눈에 없고 별로 관심은 없고 오로지 아브라함만을 관심을 가지시고 그를 지켜보는 분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약속을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될 만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매우 편애하는 듯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의 교회에 이런 축복을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져보았습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너라는 말에 사랑의 교회를 넣어보니까 참 좋더라고요. 내가 사랑의 교회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가 필라델피아 사랑의 교회에게 복을 주겠다. 그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필라델피아 사랑의 교회는 복 그 자체가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기가 참 좋더라고요. 얼마나 좋은 약속이고 얼마나 좋은 비전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와 같은 어떻게 보면 참 배타적인, 이방 사람들은 별로 없고 너만 내가 복을 주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을 주신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두 번째 약속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상을 복을 주시겠다라고 한 더 원대한 꿈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 자신과 아브라함의 가족만을 부요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 그를 통하여 땅의 모든 족속이 하나님의 복을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이방 땅에서 부르셔서 가나안 땅으로 옮기신 이유는 바벨의 저주로 흩어져 버린 온 세상 사람들, 그들을 다시 회복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원대한 비전, 구원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하나님이 주신 이 두 가지의 큰 비전을 가지고 출발했던 것입니다. 첫 번째 어떤 비전이었습니까?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I will make you, Abraham, a great nation. 내가 아브라함 너를 큰 나라로 만들어 주겠다. 그러나 더 궁극적인 비전과 약속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비전이죠. I will make all nations be blessed through you, Abraham. 아브라함의 복은, 하나님의 복은 아브라함을 통해 아브라함을 딛고 퍼져 나가서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을 향하신 하나님의 비전, 내가 이 길을 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큰 민족으로 만들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아주 개인적이고 아주 자기 중심적인 비전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길을 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열방을, 모든 민족을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통로가 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큰 꿈을 가지고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갔던 것입니다. 곧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그 두 방향, 나를 축복하시는 하나님과 그리고 나를 통해서 세상을 축복하시는 하나님, 그 두 가지의 약속을 붙잡고 갈대아 우르를 떠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 1번 약속, 첫 번째 약속만을 붙잡고 하나님을 믿었다면 참 그 약속은 매우 개인적이고 또 매우 기복적인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이 길을 가면, 내가 이렇게 희생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내 가정을, 내가 경영하는 나의 기업을 잘 되게 해주실 거야. 그러나 아브라함은 1번만 붙잡은 것이 아니라 두 번째 약속, 하나님 저와 저의 가족을 잘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기도에 더해서 하나님 저와 저의 가족을 통해서 다른 이들이 다 잘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까지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온전히 나를 향한 것만이 아니라 나를 통해 열방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누가 진정한 사람이요, 누가 진정한 그 부요한 사람이요, 진정하게 부요한 교회입니까? 잘 사는 사람, 잘 사는 교회가 부요한 곳입니까? 아니면 세상을 잘 살게 하는 사람, 세상을 부요하게 만드는 교회가 하나님의 비전에, 하나님의 약속에 더 합당한 공동체입니까?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은 오로지 교회만을 향하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은 교회를 통하여 열방을 향하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를 비롯해서 세상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첫 번째 약속 그리고 두 번째 약속 가운데 무엇을 더 붙잡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까? 우리가 만약에 두 번째 약속의 말씀을 붙잡지 않고 첫 번째 약속만을 붙잡고 있다면 우리는 너무나도
이기적이고 개인적이고 기복적인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첫 번째 약속은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은 여러분 구약의 이야기입니다. 구약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을 큰 민족으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약속, 땅의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하여 복을 받으리라고 하신 약속의 이야기는 구약을 넘어서 신약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기다린 메시아는 유대 민족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하실 그들만의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 우리 가정,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달라고 유대인들은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는 누구입니까? 유대인들을 초월하여 온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이 받은 그 첫 번째 약속만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선택하신 우리 아브라함의 자손들,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은 1번 약속의 근거에서 이방인들을 정말 이방인처럼 취급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강림으로 세워진 교회는 더 이상 이방인들을 멸시하지 않고 같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모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교회가 땅의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전달하는 복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궁극적인 이유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상을 축복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동일하게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주고 산 교회를 세우신 궁극적인 이유는 교회 자체의 확장이라기보다는 교회를 통하여 세상을 축복하며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와 같은 생각의 변화, 이와 같은 인식의 변화가 바로 미셔널한 삶의 시작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 수요일부터 선교 컨퍼런스를 시작했습니다. 선교 컨퍼런스를 시작한 이유가 이 지역 사회에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이 미셔널한 라이프와 미니스트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정말 선교적인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선교는 우리가 1년 가운데 며칠을 정해서 어느 다른 지역에 가서 집중하고 사역하고 돌아와서는 우리 일상의 삶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선교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이 선교적인 삶을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의 생각의 변화인데, 그 생각의 변화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첫 번째 약속에만 머물지 말고 두 번째 약속으로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역량이 옮겨져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의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사회가 영적으로 회복되고 믿음 안에서 잘 살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가질 때에 선교가 시작되고 전도의 말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1번 약속을 계속 붙잡고 있으면 교회는 계속해서 내향적인 방향으로 사역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2번 약속, 너를 통하여 땅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으리라,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고 하는 약속을 붙잡으면 교회가 닫혔던 문을 열고 닫혔던 창문을 열어서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복을 함께 나누고 함께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전의 길을 걷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동안 몸담았던 갈대아 우리를 떠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비전을 받고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했던 일은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는 일이었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는 것, 그 하나하나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본토는 무엇입니까?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그 땅은 무엇입니까? 그 땅이 가지고 있는 문화요, 그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는 가치관과 우선순위를 떠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친척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관계했던 그 갈대아 우르에서 살 때 가졌던 모든 인간 관계, 그 관계의 네트워크를 떠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가까운 친척들, 아브라함에게 인간적인 안정감을 주는 모든 관계를 정리할 때에만 갈대아 우르를 떠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비의 집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아비는 데라였습니다. 데라는 갈대아 우르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던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우상 숭배, 곧 이방신을 섬기는 아비의 집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물론 지리적으로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에서 가나안 땅으로 옮겨졌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을 떠나야 합니까? 그의 몸에 젖어 있던 갈대아 지방의 문화와 그들에게 안정감을 주었던 인간 관계와 이방신을 섬기던 모든 그 상황 속에서 탈출하여 이제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새로운 땅으로 하나님께서 옮기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이민 와서 신앙생활 하던 신앙의 자리는 주로 어떤 자리였습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주로 1번 하나님의 약속,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첫 번째 약속을 품고 주여 나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정과 우리가 경영하는 가게가 잘 되게 해주십시오, 주여 우리 교회에 복 주셔서 우리 교회가 부흥 발전하고 건물도 크게 짓고 파킹장도 늘리고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동안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첫 번째 약속에 많은 힘을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첫 번째 약속에서 두 번째 약속과 비전의 자리로 옮겨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내가 경영하는 이 기업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과 이곳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과 그리고 우리와 함께 시간을, 문화를 공유하고 있는 이 지역사회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음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나를 향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복을 우리는 간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의 그 자리로 옮겨가는 것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끊어야 했던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갈대아의 문화와 지식도 버려야 했고, 우르의 인간관계, 메소포타미아의 그 많은 신들의 보호를 과감히 버리고, 아브라함은 불확실하고 경험해보지 못한 그 길을 걸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 가나안 땅을 향하여 한 발 한 발 두려움으로 내딛어야 하는 그 미지의 땅으로 내몰렸지만, 그러나 그 가나안 땅으로 가야지만 온 땅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가나안으로 갔던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은혜의 그 종착지가 세상이요 땅끝입니다. 교회는 경유지입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의 꿈과 비전과 은혜가 멈추어 있고 교회가 그것을 계속 킵하고 있으면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변질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경유해서 교회를 통하여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통하여 세상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라는 이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 꿈을 가지고 우리가 경영하는 기업을 운영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일상, 우리 가게에 드나드는 모든 사람들, 우리 옆집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할 우리의 선교의 전도의 대상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이 비전을 가지고 더 이상 교회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교회 문을 열고 이 하나님의 복을 가지고 우리 이웃과 우리의 지역 주민들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복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미셔널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